오늘 교회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까? 칭찬 좀 받으려고. 제 1년을 붙여놔야 될 것이기 때문에 참 신경이 써요. 그래서 마냥 미룰 수는 없고 어쩔 수 없이 하나 택해서 붙였습니다만은 어떻든 좋게 보십시다. 한 해를 우리 또 계속해서 보면서 또 은혜도 받고 또 살아야 되기 때문에 복음으로 결단 내리고 또 전도자로 도전하고 그리고 교회의 하늘을 갖자. 이것이 2018년도에 우리 교회가 붙잡을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성경 구절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길가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말씀이 금년 한 해에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또 성경 구절인 줄 압니다. 몇 주에 걸쳐서 1월 달에 이 말씀 가지고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2018년 복음으로 결단, 전도자로 도전, 더 나아가서 교회 하늘 갖자 첫째 주일을 말씀드렸고 둘째 주일에 복음으로 결단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또 생각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전도자로 도전이라 그런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교회의 한이라 그런 말씀을 이제 또 받으러 합니다. 그 이전에 오늘은 전직원 헌신 예배에 또 주일로 이렇게 하는 게 예배를 드렸는데 시편 84편 한번 펴보십시다. 시편 84편 오늘 교동문 읽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온 성도들 특별히 2018년도에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든 일꾼들 우리 직원들은 이 말씀 깊이 생각하면은 한 해를 정말 교회의 일꾼으로서 직원으로서 감사하면서 섬길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시편 84편 말씀은 이 시편 이 다윗의 시는 아닙니다. 고라 자손의 시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 시대의 사람이겠지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시도 있겠지만 성전에 올라가서 순례하면서 불렀던 그런 또 시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모함이 얼마나 큰지 그 말씀입니다. 여기에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장막이라는 것은 그때는 성전이 없는 시대입니다. 다시 말, 한 자리에다가 이 돌로 세면으로 이렇게 지은 집이 아니고 텐트입니다. 천막입니다. 장막이. 그래서 아직까지는 솔로몬의 성전이 짓기 이전에 그 광야 생활 이후에 계속해서 가졌던 그 장막입니다. 냄새도 날 것이고 습기 찬 냄새도 날 것이고 더럽기도 하고 할 것인데 이 순례자는 뭐라고 했느냐? 그 장막이 얼마나 사모함이 큰지 사랑스러운지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장막은 오늘날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당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저 장막에 올라와서 하나님 만나는 곳.
바로 우리가 오늘 이 같은 마음을 가진다면은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 일꾼으로서 지극정성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을 것이다 마음을 가집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사모하여 세약하며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기에 참 세약할 정도로 그 마음이 거기에 집중되었다 이 말씀이지요. 뭐 성전이 아름다워가서 뭐 사모하면 아닐 것입니다. 영적인 기관이지요.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이기에 바로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에 이 순례자의 기도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제기 새끼들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부럽다 말씀입니다. 참새 한 마리가 주의 제단 곁에서 거기에 깃을 들고 산다는 것이 참 부럽다. 이 제비가 새끼들 보금자를 거기에 틀고 산다는 게 부럽다. 내가 성전을 멀리하여서 지금 살고 있는 내 집에서 여기까지 오기가 참 먼 거리인데 너들은 한 마리의 미물의 짐승일지라도 성전의 이 참 처마 밑에다가 집을 짓고 산다는 그 성전 가까이 있는 것이 참 부럽다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참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은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이제 그 말씀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 교회 중심으로 말씀 사마음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 복이다 이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기 말씀 보니까 5절 말씀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은 역시 장막이요 이 성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을 의미하고 있지요. 거기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늘 성전을 바라보는 대로가 활짝 열렸다. 넓게 활짝 열려서 늘 성전 중심에 그 마음을 가지는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어떤 복이냐?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물론 어렵다. 먼 거리에 순례길을 건다 할지라도 그 힘이 드는 거리일지라도 그곳에는 뭐가 있느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기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는 샘이 전부 다잖아요. 물이 좀 귀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많은 샘이 있을 것이고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우리의 모든 답답함을 다 해결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응답 속에 사는 이런 축복이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께 예비하는 하나님 임재하는 그 예배당에 그 성전에 그 교회당에 마음을 둔다면은 이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8절에 내 기도를 들어서서 이 성전에서 내가 뭐 하느냐 기도하겠다는 것이지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는데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 주신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저 이 한날이 첫날보다 나았다 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그래서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정말 이런 참 표현을 쓰기까지 이 기자는 시편 기자는 정말 교회 중심으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왔고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와 방패이시라. 해는 우리의 도움을 주시는 것이지요. 방패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 책임지고 보장해 주겠다는 말씀이지요.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특별 강사를 모셔서 말씀 받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낮 시간에 우리가 전직원 헌신 예배로서 시편 84편 교회 사모하고 교회 사랑하는 이 마음 가지면은 뭔가 하고 싶잖아요. 뭔가. 그렇다면은 일은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많은 말씀보다는 시편 84편을 꼭 붙잡는 2018년도를 출발하는 우리 전 재직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교회 한 해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2018년 비전입니다.
복음으로 결단 내린다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남이 살고 내가 못 살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자는 말씀입니다. 전도로 도전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통 관심입니다. 저 현장은 복된 현장이 돼야 되는데 함정으로 더 나가서 틀로 올무로 완전히 묶여있는 저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는, 그래서 현장을 복음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참 중요한 것이지요. 사람을 살리는 눈이. 소방대원들이 가서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어디에 지금 사람이 있는지 빨리 끄집어내야 되는,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불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생명 살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저 현장을 바라볼 때에 살리는 이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도전해야 되겠지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오늘 시편 84편의 이 말씀처럼 우리 온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하나님의 그 시온의 그 대로가 열려있는 이 교회 성전 중심. 왜냐하면 나를 살리는 곳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일찍이 안창호 선생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 파출소, 경찰서 100개를 짓는 것보다도 예배당 하나 짓는 것이 더 낫다고. 교회 하나가 지역을 살리게 되어지고 교회 하나가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는 교회 구성원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여기에 한을 가진다. 그런데 이 한을 가진 게 있어서는 이전에 앞에 두 가지가 돼야 돼요. 복음의 결단, 전도자의 도전, 이거 없이 교회의 한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참 중요한 것이지요. 자, 교회와 교회당은 사실 다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듯이 오늘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교회입니다. 성전입니다. 이 교회는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설상 실수를 하고 구원받은 자가 설상 뭐 더 나쁜 짓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을 망하게는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게 만들고 결국 이 땅에서도 만들어서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요. 오늘 저 감사한 것이 우리 저 박태호 지사님 부인 되신 우리 요임 지사님 오셨는데 교회는 하나님이 안 던져놓으십니다. 결국은 믿게 됩니다. 네. 우리 한정 한번 하십시다. 박수로. 나중에 하겠지만. 오는 주일, 다음 주일에 주보에다가 이름을 올릴까요? 세 가족이라고. 아직까지 주보에 이 세 가족의 빈자리, 주부터 빈자리가 돼가지고 한 사람 올라가야 되겠는데. 이 교회 성도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 불러주시지요. 그러나 교회당은, 예배당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교회당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모여 예배하는 곳이 예배당입니다. 교회당입니다. 이 우리 건물 자체가 이 교회당이거든요. 이게 예배당이라 말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망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든 이루어 나갑니다. 그러나 교회당은 무엇이냐?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교회당은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럽 교회가 문을 닫고 있지 않습니까? 저 미국 교회가 문을 닫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서서히 지금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란 말씀입니다. 교회 성도된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령되는 자는 절대로 안 무너지지만은 예배당, 교회당은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우리가 기도 제목이 돼야 된다는 거.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구역 공감 메시지를 보니까 기도 제목, 많은 기도 제목보다 성령 충만 달라 기도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계복음화 더 나가서 이 뭡니까? 교회당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교회당은 무너질 수 있으니까. 교회당은 무너질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배당으로서는 무너질 수도 있어요. 안 무너져야 되지만은 이것이 우리 한이 돼야 되겠는데, 장사하는 사람이 왜 폐업을 합니까? 장사가 안 되어지고 손님이 없으면 문을 닫게 되어지고 폐업을 하게 되잖아요. 결국 교회당에도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 식구들이 없으면 교회가 문을 닫게 되어져요. 지금 우리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한국 교회가 거의 한 70%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다고 합니다. 그 옛날에는 주일학교가 바글바글 했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없습니다. 아이들을 덜 낳기 때문에 없을 수 있겠지만은 아예 어릴 때부터 이제는 교회를 멀리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서서서 이제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지요. 오래전에 어느 영감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요새 교회 손님 많습니까? 그래 묻더라고요. 이분이 교회에 잘 모르니까 교회 손님 많습니까? 그래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예, 교회 손님 계속 옵니다. 이제 그렇게 참 우스개로 농담을 받았습니다만은 교회에 참 손님, 교회의 성도들이 교인들이 자꾸 줄어들면은 문제예요. 다행스럽게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자꾸 이제 자리가 차져가는 것 같아요. 아마 금년 한 해 지나가면은 아마 이 자리가 가득 차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압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지역을 살려야 되잖아요. 민주가 전 세계를 살려야 되잖아요. 요사 우리 기도 제목이 237개 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참 감사하지요. 이번에도 57개 나라에서 많은 지도자들도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대구 어느 교회에서는 30명을 초청했더라고요. 한 교회가. 참 대단한 축복이잖아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좀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부 다 자비랑이가 오지요. 저분들이. 자기가 항공비를 다 대고, 자기가 이 훈련비를 다 대고 옵니다만은 참 어려워요. 그분들이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우리들 교회가 힘이 있어서 저들을 초청하면서 항공비도 떼고 여기서 체류할 수 있는 모든 것도 다 이렇게 제공하는 가운데서 참 저들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참 우리 교회가 분명 그거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저들을 좀 더 대접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우리가 다음 주에 헌금도 하자 그런 마음도 가져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핍박이 심할 때에 제자들도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도 다 흩어졌습니다. 다들 흩어지고 이제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이 120명 성도만이 모였습니다. 교회가 망해가는 그 시간쯤에 교회의 한을 뜨고 말씀의 언약을 붙잡은 120명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얼마나 한이 담겨있는 기도였는지 하나님은 한 시대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 120명 성도로 인하여서 그때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3천 제자가 세워졌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현장에 엄청난 변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초대교회에 한이 풀리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다가 한이다, 교회의 기도 제목이다 하지 않고 교회의 한이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냥 기도하지 말고 이런 중심 가지고 정말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오늘에 공부하는 그것이 미래를 결정하듯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가 미래를 결정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하게 그냥 기도한다기보다도 미래가 무너지면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한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자, 위기의식 속에서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졌습니다. 초대교회는. 진리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고 응답되기 때문에 이들은 진리 대신 그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라는 이 한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 절대로 안 돼, 절대로 불가능해. 이거 우리 쉽게 이야기하지요. 맞아요. 세상 이치로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본다면은 아니란 것입니다. 여기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담기기 때문에 절대 가능하게 된 것이지요. 초대교회가 교회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지요. 왜냐하면 로마의 핍박도 있었고 유대 종교 사상으로 완전히 짓누르는데 장사가 없습니다. 이겨내갈 장사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문들이 열렸다는 것이지요. 심지어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절대 불가능. 맞아요. 그러나 교회는 아니에요. 절대 가능이에요.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시간까지 있는 게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이 되었잖아요. 우리 유지사님, 우리 아잖아요. 용천동 동서 삼동 석천동에 우리 교회의 모습을 알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절대 가능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대단한 말씀입니다. 아마 그때에 겪었던 있었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아실 거예요. 아실 거예요. 절대 가능의 응답을 체험하는 이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가 붙잡을 것이 있습니다.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해결자입니다. 무조건 이것만 들어가버리면 다 해결 다 되어버리는 것은. 만병통치약입니다. 예수만 들어가버리면 다 해결돼 버립니다. 어제 저녁에 잠이 안 와가지고 왠지 잠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1시 반이나 됐는데 잠을 자야 되는데 오늘 주일인데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와요. 그래서 TV를 들어서 기독교 방송을 들어보니까 영접을 하더라고요. 영접하는 기도를 하는데 청년이 어떤 할머니를 이제 이 복음성에서 영접을 하는데 참 안타깝게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참 안타깝다.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분을 당신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라.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해 따라야 되는데 그냥 예수님만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한마디를 안 하시더라고요. 참 아쉽다. 오늘 우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는 많아요. 무당도 예수가 있는데 바 예수가 있잖아요. 저 바보섬에 그 박수무당 이름이 바 예수잖아요. 예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는 많지만은 그리스도는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들어갈 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져요. 그분이 사탄 거시를 멸하는 참 왕이시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재앙, 저주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참 제사장이잖아요. 그분만이 하나님 만나서 인간에게 참 행복을 얻어주는 참 선지자란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이 땅에 사탄의 통치가 얼마나 강합니까? 이게 내지를 못합니다. 우리 대통령이 어저께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안전한 국가를 만들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지만 안 되잖아요. 기도 제목이지요. 누가 실수했다 다 떠나가지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널 지켜주시더라고. 하나님이 다스림이 있도록.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오늘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란 말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고 어려움을 막아주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의 가정을 지켜주셔야 되지요. 그 병원을 지켜주셔야 되지요. 지금까지 멀쩡했는데 왜 불이 났냐 말입니다. 날 이유가 있어서 나겠습니다만은 그런 이유가 가운데서 하나님을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성령 충만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아무리 급해도 이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의 부흥이 한이 맺힌다 할지라도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안에는 우리 교회가 헌당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참 간절한 기도가 되겠지요. 아무리 그 마음까지 하더라도 그 이전에 이겨야 돼요. 복음결단, 전도자의 도전, 이 속에서 교회의 한이 나와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한 3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가 있습니다. 나를 살리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복음의 결단입니다. 복음으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충분하고 복음은 모든 것이다. 이 복음으로 끝내버려야 된다는 거. 복음으로 끝내야 된다는 거. 우리 대통령도 복음이 그 마음속에 있으면은 설상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평안함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 자꾸 죄책감이 생겨요.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지. 한때는 대통령 잘못 써가지고 성수대교도 떨어지고 대구 지하철 불도 나고 난리를 났잖아요. 그 사람들은 쉽게 대통령이 잘못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통령도 또 나름대로 그런 마음이 생겨요. 목사도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이 드는 일이 있으면은 목사가 뭔가 좀 부족해서 그런지 이제 책임감이잖아요. 소위 말해가지고 이걸 이겨내지 못하면은 다 실패해버리잖아요. 여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저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언약 속으로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내가 부족했다. 그러면 끝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 성도 나를 살려야 되는데 교회 안에 저마다 하는 일은 다 다릅니다. 교육자, 중직자, 평신도, 렘넌트 다 다를 수 있지요. 교육자는 교육자 일을 하고 중직자는 중직자 일을 하고 렘넌트는 렘넌트 일을 하고 우리 평신도는 평신도 일이 다 있겠지 교회 안에. 그러나
일은 다른 것이다 할지라도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복음 하나만큼은 똑같이 가져야 돼요. 목사이기 때문에 더 가지고 뭐 평신도에게 렘넌트에 덜 가져야 되는 건 아니면 더 오히려 매달려야 되는 것이죠. 복음 하나만큼은 내가 최고다 이렇게 할 수 있더라고. 목사라고 다른 것이 아니라 목사든 렘넌트든 복음으로 자신을 살려야 된다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종교화되어지고 사람의 인격으로 자꾸 뭘 만들어져 가려고 하면은 나 자신을 내가 죽여버리게 되거든요. 아까 우리 기도하십니다. 구제도 좋고 봉사도 좋고 해야 되지요. 당연하지요. 그 이전에 복음으로 결론 내리면 복음으로. 자, 이 가운데서 이제 교육자들이 할 일이 있고 중직자가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나를 살려야 된다는 것. 내가 치유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본본 메시지에 두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치유, 서밋. 이 치유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치유라는 것이. 아프니까 못 하잖아요. 참 이번에 누굽니까? 이 테니스 선수 정인이라는 친구 참 잘하대요. 아마 그 발에 상처가 없었으면 1등 했을지도 모르겠지요. 아마 나는 그런 생각돼야지요. 그 친구가 상처가 없었으면은 이번에 진짜 막 세계를 깜짝 놀라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는가. 그날 뛰는 거 보니까 잘 못 되더라고요. 뭐 발에 막 물집이 생겨가지고 막 생살이 파이고 이래 되어지니까 그만 안 되잖아요. 오늘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일지라도 상처 속에 있다면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지요. 중도 하차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우리는 성전인데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인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주신 이 엄청난 축복의 사람인데 내가 내 자신에게 늘 상처 속에서 헤맨다면은 이 엄청난 것을 가지고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교회 안에 나를 살리고 우리 성도를 살리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 한입니다. 우리 하양동서교회가 진정과 한이 있고 목회자로서 진정 한이 있다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상처 입지 않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늘 강건하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기도 제목이 목회 정말 기도 제목이듯이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건강한 가운데서 지받은 가운데서 그때에 주어지는 귀한 사명들 감당해 교육자로서는 교육자 일이 있잖아요. 이 지역에 정말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 지역에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복음을 받도록끔 이런 전체적인 기획, 이런 지도가 또 나와야 되겠지요. 이게 교회 목사의 할 일이 된다면, 교육자의 할 일이 된다면, 우리 중직자들은 말입니다. 교회가 교회 되도록 이런 또 제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지요. 비밀 결사들로서 주의 종들이 막 사역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지고 교회 온 성도들이 힘을 얻도록 이렇게 뒷받침이 되어지고 힘을 얻도록 영적으로 배경이 되어지고 참 이런 귀한 제자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 교회 안에 우리 자라는 애들 한 명 한 명을 정말로 상담했을 때에 그 전문 상담가를 떠나가지고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성도 누구를 만날 때만은 다 문제 해결되더라는 이런 참 확신 쓸 수 있는 미니스트리. 더 나아가서 홀리 메신입니다. 이 예배당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결론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 절간이 들었었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만약 이 자리에 절간이 들었었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지역은 볼장 다 봐버려요. 진짜 볼장 다 봐버려요. 만문다에게 참 감사하게도 다행스럽게도 이곳에 하나님이 예배당을 세웠다는 것이지요. 이곳에 복음 가진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 이것이 참 기적 같은 일인데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교회에 앞선 직분자들이. 우리 평신도들 온 성도들은 가정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도록 말입니다. 우리 렘넌트가 자라면서 정말 영적으로 또 내 하는 학문에 이제 세상 나가서 세상을 살리는 이런 문화적인 측면에 서밋이 되어지는 최고의 정상이 되어지는 이런 교회가 정말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되고 또 목회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교회 안에 나를 살리고 뭐로? 복음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로 이제 교회가 또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만 모여가지고 사치기 해서는 안 되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지난번 주일처럼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들도 살려야 되지만은 교회 바깥에 있는 저 불신의 현장을 바라봐야 됩니다. 저 현장은 황금회정이 있고 더 나가서 뭐가 있습니까? 사학지대, 재앙지대가 있거든요.
아예 눈에 가려져가지고 안 보이는 곳이 있고, 이것이 지나다 보면 완전히 재앙지대가 돼서 다 무너지는 저 현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있는 자,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사탄에게 묶여있는 저 현장, 사탄의 그 꼬임에 완전히 빠져있는 저 현장입니다. 함정이 있지요. 이래서 따먹어라, 따먹어라. 따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요 말의 함정에 빠져버리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삽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성전, 성막, 장막이라고 했습니다. 제일 핫바리. 집중해서 제일, 성막도 걸어갈 성자 썼는데 여기는 장막이에요. 그냥 머물러 있는 곳이에요. 텐트 가지고. 그게 그렇게 좋은지 말입니다. 사모하고 쇠약하다 이렇게 하기까지 했는데 이 엄청난 사실을 잘 모르지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지금 우상문화로 완전히 묶여 있습니다. 그 틀 속에 이제는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이스라엘이니까 늘 고통당하고 이 세상 문화, 우상문화잖아요. 더 나아가서 올무입니다. 이제는 정신 문제의 올무, 육신의 올무, 완전히 지금 올무에 묶여 있습니다. 불신자 상태 6가지 묶여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화려하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눈여겨본다면 화려함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열 속에 다 빠져 있어요. 어느 날 묶여가지고 정말 다 무너지는 현장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부러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함정에 빠져 있고 사실 틀에 갇혀 있고 올무에 묶여 있는 저 현장을 이제 우리 교회가 또 살려야 되고 내가 살려야 되겠다는 것이지요. 이게 먼저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 한해 앞서가지고 그런 가운데서 정말 이제 금년도의 세 번째로 교회의 한, 진짜 이제 우리가 교회 식구로서 이제 내 집을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지요. 내 집을. 내가 섬기는 교회, 예배당. 여기 교회는 그러면 솔직히 이야기한다면 우리 교회당, 예배당을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자, 시편 기자가 자기가 사모하는 주의 집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했습니다. 그 영혼이 쇠약하기까지 사모한다고 했습니다. 주의 집에서 항상 찬송한다고 했습니다. 주의 집으로 향하는 길이 뚫려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대로가 활짝 열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늘 마음에 열려 있는 자지요. 주의 집에는 많은 셈이 있고 이런 비로 복을 주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예배당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중심의 삶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를 살려야 되겠는데 교회가 힘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는 말씀이지요.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내 기도를. 내가 지금 장막의 성전에 올라와서 내가 교회에 와서 기도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대를 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은 죽었는데, 이삭은 죽었는데, 야곱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하나님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제 내가 기도합니다. 이 장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 장막이 어느 날 이제 이 백성들 살리는 완전히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은 그 성전을 삼아서 성전 짓기를 그렇게 고대했지 않습니까? 교회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정말 교회를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2장 1절에서 엄청난 이하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불같은 역사,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교회의 전도문이 열려지는데 이거는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전도문이 열립니다. 옛날에 우리 김다람 장로님입니까? 하양교회 세상에는 그 장로님이 주일학 아이들이 성경학교에 너무 많이 몰리더니까 야들아 이제 그만 오너라. 참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참 그런 일들이 한번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야들아 그만 오너라 이렇게 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때 교사들이 살아나니까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나더라고요. 교사들이 살아나니까 하나님이 가서 전도를 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교사들이 은혜 받았어요. 교사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막 힘을 얻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구원 주시로 작정된 자 그거 살리려고 막 모여들더라고요.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데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15개 전도의 문, 나라의 문이 활짝 다 열려버렸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그때는 못 살아서 살기 위해서 갔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거기서 복음을 받고 전도자가 되어서 지금 통역을 하고 세계복음화가 이런 빠른 시간 내에 30년 만에 지금 뭐 세계복음화 막 되었잖아요. 중국의 장춘에 있는 어느 그 친구가 이름을 뭐 밝히기가 뭐 합니다만은 목사님 참 감사해요. 왜? 내가 한때는 우리 할아버지를 많이 원망했습니다. 아니 조선 땅에 살지 말라고 이 중국 땅에 와서 우리가 자랄 때에 저 한족한테 조선족이라 늘 막 구박다고 그렇게 참 버림을 닦고 옳게 학교도 못 다니고 했는데 그래서 할아버지 많이 원망했는데 이제 복음 받고 나니까 이렇게 통역자로 이렇게 쓰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우리 할아버지를 여기 먼저 보내는 모양입니다. 이 친구가 지금 여기 나와서 지금 신학교를 하고 있잖아요. 신학교를. 거기 있는 애들이 지금 나가지고 신학교 해가지고 지금 뭐 강도사 된 지금 주목되는 친구들 있고 지금 많아요. 우리 한국에. 우리가 저 중국에 들어가서 그 사역에 했는데 그 친구들이 나와서 말입니다. 이런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데 지금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이 사람들이 복음 없다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문이 막 열려요. 이번 인도네시아에서는 11명의 대학 총장님이 나오십니다. 참 이들이 복음을 받게 돼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 대학에 한국 와서 유학하는 친구들이 여기서 복음 받고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교수들이 만나가지고 너가 왜 되느냐 이 변화된 모습 보고 또 총장님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이 한국에 나와서 훈련을 받았는데 이 뭐 신학교 내지 뭐 일반 대학 총장님이 11명이나 지금 이번에 나옵니다. 이번 선교대회 때에.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교회의 한입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에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의 역사 있게 해달라고.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달라고.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냥 기도하십시다.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문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교회 부흥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부흥 말고요. 전 성도들이 요원이요. 전 성도들의 제자로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 이런 요원들, 그런 제자로 구성되게 하옵소서. 그냥 자리만 채워지는 그런 성도 말고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 실제적으로 답을 주어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이런 성도가 있게 하옵소서. 온 성도를 치유하고 서밋의 자리에 들을 수 있도록. 서밋은 뭐 1등이 그게 서밋이 아니잖아요. 책임감이 얼마나 크냐 그게 서밋이에요. 저 밀양 시장님의 그 아픔이 클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님의 아픔이 더 커요. 그게 서밋의 축복이에요. 그 사명에 그 책임감을 더 많이 가져다 말씀입니다. 그 대통령의 그 아픔을 볼 때에 저도 그렇지. 내가 작은 교회일지라도 큰 교회가 한다 할지라도 목사로서 성도의 가정에 이런 일 저런 일 그 참 뭐 좋은 일 때는 참 좋지만은 때로는 뭐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막 잠을 못 잘 때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사명이잖아요. 사명. 이게 서밋이란 말씀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이 나라를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살려야 되겠다는 그 사명감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게 서밋이라. 서밋이라. 이제 우리 교회가 온 성도 내 한 사람이 교회 살려야 되겠다는 것이지요. 내 한 사람이 주일학교 살려야 되겠다는 것이지요. 내 한 사람이 정말로 교회에 연약한 사람들 힘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것이지요. 지역을 살려야 되겠다는 이런 사명감, 이게 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지역에서 대표적인 지역의 교회가 되도록 뭐 그것이 뭐 내 시험이 아니라 세계복음하기 위해서는 숫자도 참 필요하잖아요. 초대교회 120명 성도 가지고는 세계복음은 원하잖아. 로마복음은 원하잖아요. 이제 부흥되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섬기를 통하여서 세계복음 하듯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그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금년도에는 이런 중심 가지고 한을 가지자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입니다. 기도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답이 다 해주시거든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것이지요.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봐라는 것입니다.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절대 가능입니다. 요셉이 절대 불가능입니다. 근데 절대 가능한 사람이 됐습니다. 다윗이 목동으로서 하나의 임금이 된다는 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근데 절대 가능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절대 불가능 죽습니다. 그때 절대 가능해요. 나라를 살리게 되더라고요. 언약 속에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증거 있는 정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이지요. 그래서 아까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예배당도 헌당이 되어지고 계산상으로는 안 되어집니다. 그러나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이 되어지거든요. 절대 가능. 우리 목사님들 얘기합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하양동서교회가 저 밭에 그대로 있었다면 목사님 목회할 마음 생기겠습니까? 그 말 들으니까 그렇더라고요. 막 땡빚을 졌다 할지라도 지금은 땡빚을 준다 해도 땡빚도 못 내지만은, 빚도 못 내지만은 사지도 못합니다. 지금 이 땅에 400만 이상 가는데 왜 삽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축복받으면 되잖아요. 이 목사가 축복받으면 되죠. 옆에 이 어른 지금 옆에 한 200평 정도 집을 지고 있어요. 엄청나게 봐십니까? 깔아놔 하십니까? 저기 또 뭐가 들어올지 모르지만 들어오면 좋지요. 땅값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몰라요. 절대 불가능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이 없잖아요. 절대 가능이잖아요. 이거 한편 보니까 뭐 절대 불가능처럼 보이잖아요. 절대 불가능처럼 보이잖아요. 아니 그래 보니까 첩조산용합니까? 절대 불가능처럼 보이지요. 안 해요. 그 다음에 탁 트이잖아요. 저도 의미를 두고 저 골랐어요.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한 것이 뭐냐?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가능해요. 교회 바깥에서는 안 되어져요. 하나님만만 되어지는 것이 절대 가능해요. 우리 교회에 이게 정말 기도의 제목입니다. 한입니다. 자, 이 자리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절간에 들었었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지역의 영적 상태는 완전히 죽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교회가 들었었기 때문에 엄청난 축복인 줄 압니다. 지역에 살고 후대가 살 줄 압니다. 더 나아가 전 세계 237개 나라를 우리가 지금 가슴에 담고 있는 이런 축복을 가지고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야기를 마칩시다. 제가 직장 다닐 때에 회사가 어려웠습니다. 물건을 만들었는데 팔리질 않습니다. 특별히 이 그룹이 있는데 TV 사업부가 있고 냉장고 사업부가 있고 전선 사업부 등등이 있는데 이 회사가 다른 거 다 거둬야 되는데 냉장고 사업부에 냉장고가 안 팔려요. 그래서 뭐 그룹이 전체적으로 이제 이끌어가야 되니까 사원들 월급도 이제 주기 힘들어요. 그 사원들 월급 대신에 냉장고 팔아가지고 니스라제 이렇게 할 정도로 월급 대신에 냉장고를 막 갖다 맡기고 이랬어요. 그래서 전 사원들이 이제 전부 다 영업 사원이 다 되었어요. 아침에 출근해서 도착하고 난 다음에는 전부 다 바깥에 이제 냉장고 팔러 다녔어요. 이때는 회장도 사장도 없어요. 전부 다 영업 사원이라. 자재부 사원들도 영업 사원이고, 저 공무부 사원도 영업 사원이고, 격리부도 영업 사원이고, 품질 관리부도 영업 사원, 전부 다 영업 사원이라. 그래서 회사를 살렸잖아요. 저도 그때 냉장고를 6대 팔았거든요. 어느 사원이 저 강원도 정선 탄광촌에 가서 냉장고를 500대를 팔았어요. 한 사람이. 정말 전략을 잘 세웠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고마워가지고 기차 곧배로 맞춰가지고 냉장고를 실어가지고 이제 배송을 해주고, 그것도 고마워가지고 아파트까지 사주더라고요. 회사에서 손에 갔다 할지라도 뭐 그렇게 해주니까. 저도 그 말 듣고 나도 그래야 되겠다 싶어서 문경 탄광촌한테 갔습니까? 냉장고 팔라고, 회사 살리라고. 문경 탄광촌 가서 한 대도 못 팔았어요. 한 대도 못 팔았지만은 회사 살리겠다라는 것만 가지고 갖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6대를 팔았어요. 그래서 회사가 살았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우리가 중심이 된다면은 우리 교회가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되겠지요. 자, 예언교회를 건축한 이후에 뒤소식을 들어보니까 온 성도들이 교회 살리려고 힘을 많이 썼던 것을 영상으로 봤습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된다. 우리의 손에 한 것을 주님께서 보상해 주는, 우리의 손이 한 것을. 우리의 성도들이 해마다 또 달마다 그 참 뭐 많지 않는 그런 이 월급을 가지고 수입을 가지고 헌금하고, 이것이 목사로서는 감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슴도 아프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엉뚱한 데 빠져나가니까 더 가슴도 아프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요,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이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갚아주셔야 됩니다. 그 기도 제목 6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이제 봄된 교회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에 우리를 렘넌트 키워나가는 데에 실제로 모든 것이 좀 투자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자, 어떻든 하늘 가지는 자가 가족일 것입니다. 그 가족의 기쁨을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성도에게 샘물의 기쁨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런 비에 응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늘 가지는 정말 이런 우리 온 성도 되시길